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잡한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어지러운 생각들, 내 마음속을 지배하는 어두운 것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생수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채우지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배우고 또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것 더 좋아하고 여기에 더 편성하는 것 경향이 점점 커지는 그 풍조가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일을 믿거나 기대하지도 않고 어떤 영적인 변화도 소원하지 않는 그냥 안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탁해지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종교 생활이 어떤가를 구분하고 여러분이 참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잘 나갈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 즉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실제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단순히 인간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과의 갈등과 대립, 싸움이 아니라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라는 구분된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둠의 영들의 강력한 활동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서로가 부담 주지 않고 그냥 잘 되는 좋고 편안한 관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잘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영적인 세계를 깊이 인정할 때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준비하게 되는 자만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때 세계 챔피언으로 알려졌던 에반더 홀리필드란 그 권투 선수가 그 권투 시합에서 1회전도 끝나기 전에 TKO로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에반더 홀리필드는 90년대에 당시 핵 주먹이라고 일컫는 마이크 타이슨과도 그 권투에서 승리한 세계 챔피언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준비되지 않은 채 링에 올라가가지고 한 번에 펀치를 날리고 그 다음부터는 연속적으로 얻어맞다가 그냥 KOP로 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나이가 58세가 되기 때문에 패배할 만하죠. 아들들이 말렸다 합니다. 아버지, 그런 권투하지 마세요. 가다가 얻어맞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 만에 그냥 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과거의 세계 챔피언 할지라도 마이크 타이슨을 주먹으로 이긴 자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지혜나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을 잘 사용하며 준비할 때 승리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이기는 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한다는 그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녀가 된다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패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승리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승리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과 죄를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주관한 자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믿음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또한 심판의 저주를 물리치고 승리자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여정이 이어진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승리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드디어 왕권에 올라가 여러 주변들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승리의 삶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 주는 또한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결을 배우시고 또한 비결 속에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7장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이유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블레셋 민족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동안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그 블레셋 정복, 드디어 다윗의 때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모압을 치고 3절에 보면 소방 하닷 에스를 치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 그 근처까지 그 땅과 영토를 넓히게 되는 일들이 나게 됩니다. 5절 보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한 전쟁들이 났습니다. 무자비한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처럼 아니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는 그러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성취의 그 증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사명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네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시작된 치열한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의 기림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복한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과 노임문들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과 업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맡은 승리에 대해서 기도시를, 찬양시를 지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렸는데 바로 그 찬양시들이 우리가 읽은 시편 여러 곳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8절과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에 들린 그 기도의 감사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승리는 인간의 힘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 열쇠를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의 때나 성공의 때나 승리의 때나 그래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거나 내 이름을 높여 올리게 되면 그 형통함과 승리와 축복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야 돼. 누구를 위한 성공과 승리인데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겸손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된 성도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들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인정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자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은혜의 지식이 넓혀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인정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주신 승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성경은 그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됐습니다. 열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의 상태를 보시고 인정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마음의 중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은 소바 아람이 다윗에게 정복드는 내용인데 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드디어 이루고 있을 당시 아람 사람들은 여러 조그만 나라들로 형성됐었습니다. 당시 소바는 그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작은 나라로서 영향력이 계속 확장돼 가지고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 강, 그 강 근처까지 펼쳐 있었어요. 그때 전쟁에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쟁의 승패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 사로잡은 마병 1700대를 받았는데 1600대에 그 말의 발을 다 끊어버리고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100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값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선물이었음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아주 순수했어요. 나중에 변질됐지요.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진멸한 중에 가장 먹음지 같고 가장 값진 것만 자신의 것으로 다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승리하게 될 때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음 화요일 추석이지요. 추석 한가위. 한국의 추석 감사절과 같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 해의 모든 수고를 다 일구고 참 수고의 그 기쁨을 나눈 그 뜻깊은 그 명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하찮고 가장 불필요한 그 부분만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시대에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다 누구에게 드릴까? 정말 중대한 그런 선택의 믿음의 결정에 기울여 놓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주일에 한 주의 첫날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루의 좋은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받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날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예정 속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큰 결과를 가져오고 성을 거둘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아니면은 나만 즐기고
다른 사람 모르게 그냥 혼자 스스로 만족만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승리의 날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갈렙이란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모세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199만 9천 몇백 명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여기서 마음,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 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갈렙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 명 가운데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12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반석이 갈라지고 홍수가 나오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맞은 저 가나안 백성들은 싸우다가 우리가 오히려 더 여기서 죽겠다 그런 판단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쳤어요. 광야 생활 너무 힘듭니다. 현실의 삶에 문제가 계속 산적해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때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두려움과 원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갖추어진 군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시면서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이 다르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다른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약속이 좀 시간은 더뎌야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에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갈렙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집은 헤브론, 그 땅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배경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다 말합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절은 나를 따르고 반절은 하나님을 따른다. 그렇게 해도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 내 욕심, 내 인생의 중요한 이 모든 일들을 제쳐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 갈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복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스피릿, 같은 마음이 들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도, 답답한 조건이어도, 관계가 잘 엮어지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것, 선한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준 조건, 내 감정적인 기복 때문에 받은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과정, 원하지 않는 그 삶의 현실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반드시 여기서 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땠습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지 것보다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의지하고 백성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위하여 승리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계속 의심하기만 하고 세상의 헛된 풍조에 계속 마음이, 신앙이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전심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절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땅에 살게 되면서 노력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해 집중하게 되면은 좋은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수고의 열매를 따먹도록 이 세상에 일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 열심히 수고의 열매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에 또 수익을 거두고 성공과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인들이 세상에서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치고 성공을 거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죽음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실함과 수고로 맺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죽음 후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1푼도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다 가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 없는 일반 은혜의 열매만 누리게 되고 이것이 참된 승리요 성공이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바벨탑처럼 헛된 영광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런 열매는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변과 연약한 자들에게도, 힘이 없고 소유된 자들에게도, 더 힘들고 어려운 주의 교회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희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이 복의 전수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는 기도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으로 내 마음이 채워졌다면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명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승리의 삶, 어느 때보다도 저는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정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주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도전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놀라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인생, 내일을, 내 자신을, 내 소유를, 내 능력을 장담할 수 없는 너무도 혼돈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누구를 기댑니까? 어디에 내 미래를 맡겨야 됩니까?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조명케 하여 주시고 내가 붙잡았던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놓지 못한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